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배경 속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45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까지라는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모든 백성이 그걸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듣고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얼마든지 서기관처럼 외식할 수 있고 야망에 불탈 수 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자기들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그러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에게요. 언제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서기관을 경계하고 서기관과 같이 위선적인 종교적 지도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1차적인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 속에 국가적인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는데 어떤 리더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리더들이 타락하고 부패될 때 나타나는 양상이 오늘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단자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우리가 성도들이 교만해지거나 또 이와 같이 신앙에서 부패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기억해서 삼가 우리를 경계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는 그 본문으로 적용하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경계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가 어지럽고 혼탁하고 세상적인 세속화된 교회가 대다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잘못된 종교적 지도자들, 때때로 이 부분은 기독교만도 해당되지도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잘못된 종교적 집단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그 오염되지 않게 하는 말씀으로 정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 죄악의 형태는 종교적 지도자,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 세계적인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부패되어지고 타락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46절. 세 가지 이들의 죄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46절에 나와 있는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때때로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인데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 진실로 오래된 죄악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릴 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유혹을 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마귀가 타락할 때 가졌던 그 교만이 우리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교만이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에게 있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46절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자,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구별되지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세 번째 죄악으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여러분 시장에서 보통 문안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라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나타내어서 그들로부터 이와 같이 문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와 같이 찬양을 받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 해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다. 자, 그런 것을 이 해당이요. 해당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역사를 보면 때때로 찬양대와 성가대가요, 뒤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예배에 우리가 사실 찬양대가, 저희는 찬양이 해중 찬양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찬양대가 불갑을 이 강단에 있거나 강단 옆에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당 구조가 그런 예배당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굉장히 방해되기도 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게 되게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 또 방해가 되고요.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서 또 내려다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중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높이 있다. 자, 그 다음에요. 회당이에요. 그 다음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잔치가 있는 경우 윗자리, 상석이에요. 상석. 자, 여기서 나타난 교만은 야망,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지극히 나타난 표출된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저는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총장실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쭉 자리를 앉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하나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여기 왜 앉았냐고 하면서 저기로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특별히 이 자리는 그 사람만 앉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자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높은 자리도 아니고 다 같이 앉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할까? 네, 특별히 그분이 그 자리를 앉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앉았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교만한 야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45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야망이 또 제자들의 그 부모를 통하여 야망적인 모습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뻔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7절을 가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을 가보시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35절 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한쪽은 그러니 마치 임금의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거죠. 우의정, 자의정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41절에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났어요. 왜 화냈습니까? 자기들도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이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두고 일어난 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들만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과 교만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21장 46절의 서기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장차 사역을 하고 장차 그들이 한다면 서기관과 똑같아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결국 이러한 교만의 모습 때문에 어떠한 것에 이르게 됐냐면 47절이에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 및 이 정도가 다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에서 어떤 급수가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심판은 등급이 있구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보다 좀 낮은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종교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이들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만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교만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중한 더 무거운 심판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에게는, 성도 개개인에게는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이와 같이 높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이요, 꼭 지도자가 되는 교만,
그 교만이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교회 속에서 교만을 통하여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당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형제와 지체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보시죠. 26절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요겁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예? 내가 더 높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더 실력이 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심지어는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다. 이런 것까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야고보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교회에 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고급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옵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면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상석이 있으니 여기 앉으세요 라는 일이 야고보서에 이미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거예요. 교회에 올 때 내 자신이 야같이 정말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높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물론 저희 교회는 단계는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민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도 이 모습을 봅니다. 왜요? 이민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주류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속에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죠.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 내가 교만하여 높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서로 투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싸움. 이것은 교회의 악으로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종교적 교만이에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있게 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높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원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속에 이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요, 부부지간에도 교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교만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자녀도 부모를 야같이 듣지 아니하고 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첫 번째 제약은, 서기관의 제약은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부분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지금 이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교만 다음에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도덕적으로 부패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과부의 가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의 사회적 계층이 말할 때 고아와 가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 고아와 가부와 객, 나그네는요, 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층, 가장 소외된 층, 가장 연약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이 세 그룹에 대해서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때때로 잠자리를 주고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다 같이 가볼까요? 아까 제가 야고보서
벌써 사회적 계층의 갈등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 언급했죠.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가보시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말한 다음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2장 2절이에요. 2장 1절 2절이에요. 3절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절 2절 3절 본 다음에 27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죠? 교만하면 차별하게 되죠.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요구해요.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교만 때문에. 그런데 27절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자, 이 계명은,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40장 20장 47절을 보세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를 보게 되면 이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은 가부 힘이 없어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부의 재산을 탈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가장 연약하니까요. 그래가지고 탈취하는 거예요. 가장 탐욕스러운 모습의 모습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것까지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따라서 이 47절 갑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한 것은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극도로 있는지, 거기에까지 일어났는지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항상 이 양상이 나타나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탐욕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사야서의 3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장. 그래서 거기에 사치스러운, 종교적 사치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종교적 사치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사치가 극에 달아가지고요. 그때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그래 심지어는 여러분 독신제도를 만들어 놓고, 독신제도를 만드는 그들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첩을 두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요, 고아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교황 역사 속에 교황의 자녀가 종교적 지도자 사제가 되어가지고 그 권세를 다 이어받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자녀가, 교황의 아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독신제도 때문에. 그런데 그 사제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사치스럽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반드시 세속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가 이 하이델베르크, 독일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에 가보게 되면 거기 성령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령교회가 하이델베르크 성 하이델베르크 대학 앞에, 광장 앞에 아주 커요. 400년 전, 500년 전에 지은 교회인데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렸던 그 1층이 교회를 포기하고요. 다 상가로 변했어요. 상가로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지금도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건 한 4번 갔습니다. 그 교회를. 종교개혁의 이 탐방 때문에. 갈 때부터 생각나는 건, 본 곳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 여행지에. 거기 한국어로 간판이 하나 써 있어요. 쌍둥이 칼 팝니다. 쌍둥이. 여러분, 이 주부들이 쌍둥이 칼 그 유명 독일 브랜드 아닙니까? 그 상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탐욕에 기울어진 교회가 결국 세속화되어지고 말씀을 내동댕이 친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추구해야지, 야친 외적인 요소의 탐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결국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이, 지금 47절에 탐욕에 빠지면 가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듯이 삼켜버리는 그 부패되는 원리를 이 서기관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려가세요. 47절에 보면 요 세 번째가 가장 지독한 거예요. 위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만, 탐욕, 위선이에요. 종교적 지도자, 또 정치적 지도자, 또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요 세 개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심판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았고요. 특별히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영광으로 돌려 심판받았거든요. 자, 세 번째는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요겁니다. 그럼 왜 긴 옷을 입을까요? 서기관들이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보면 이 옷에 술을 달게 돼 있어요. 옷에 술을 달게 되면 긴 옷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옷이 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서기관이요, 내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요, 47절이요. 길게 기도하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 내가 많이 기도한다. 두 가지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긴 옷을 입어서 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경건하지 않아요.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이 있고요.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외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외적으로는 그가 경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길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외적 수단으로 사람들이 외식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기의 경건을 나타낼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의무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거를 형식으로만 할 때는 위선이 되어져요. 보시죠. 6장 3절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자, 구제 반드시 해야 돼요. 구제요. 은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랑하고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위선이 됩니다. 위선이요. 5절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거리 어귀에 서는 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뭐 기둥을 잡고 막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야, 참 경건하다, 저렇게 기도에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16절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 구제, 기도, 금식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위선으로 가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떠벌리며 구제하고, 이에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는 위선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이 경건을 할 때, 금식할 때 낮아짐이 없어요. 구제할 때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는 게 구제거든요. 기도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경건을 나타내는 건데, 이들은 이것을 다 변질시켜서 자기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종교적인 경건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은 서기관들의 이 죄악이 교만, 그리고 탐욕, 거짓 위선, 종교적 위선이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죄악인데, 이 죄악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어서 이것을 경계하고 또 이러한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피해야 되고요, 이러한 탐욕적인 지도자들을 피해야 되고, 교만한 지도자를 피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 지도자를 분별하여 그러한 교회를 피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삼가 돌아보아 겸손하고, 또 이 땅의 탐욕이 아니라 진실로 구제함으로 탐욕을 내어버리는 방식이 구제예요. 나의 탐욕을 이와 같이 구제하고, 또한 여러분이 진실한 신실한 경건을 이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경건은 실제로 믿음이 있는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인데, 서기관들은 철저히 이것을 변질시켜서 교만과 탐욕과 위선의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탐욕을 갖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중요한 덕목인 구제를 행하고, 또한 주님 앞에 진실되기 위해서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말씀을 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는 상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